여러분, 나 요즘에 이제 우리 세린교인들 보면 막 행복해요. 왜냐면 막 DNA가 바뀌었고 막 이제 이거 풀어놓고 누구하고 사귈 줄도 알았잖아요. 그죠? 어떻게 뻘쭘해 저를 바라보는 게. 자꾸 사귀세요, 여러분. 이 사람도 사귀고, 특히 연약한 지체들 여러분이 볼 때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있으면 찾아가서 내가 만난, 내가 사귀면서 내가 누림이 있는 거를 자꾸 얘기를 해주면 간증이죠. 체험을 나누다 보면 그 사람이 나도 좀 그런 누림이 있었으면 좋겠다 할 때 얼른 그 사람이 예수님과 또 성령님과 또 성부 하나님과 사귈 수 있도록 여러분이 통로가 되고 또 관계의 달인들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갔으면 참 좋겠어요. 오늘 본문은 우리 한국 교회가 60년대, 70년대까지는 성령 충만을 그렇게 막 기도할 때도 찬송할 때도 그래서 저희 젊을 때 막 성령 충만으로 막 부흥회도 성령 충만, 모든 게 성령 충만이었어요. 근데 그때는 그 개념이 뭐 아이들이 왜 자랄 때 보면 개념이 정리가 안 됐어도 뭔지 모르고 했는데 그 뒤에 이제 깨닫고 그게 그런 뜻이었구나. 그래서 전 세계에 깨달을 때 아하 그거였구나. 그건 한국말이나 미국말이나 다 똑같아요. 뭐를 깨달으면 이게. 그래서 설교학에서는 이걸 아하 포인트라고 그래요. 그거였구나. 이 깨달음의 이 언어가 전 세계가 비슷해요. 그래서 이제 80년대 중반부터 90년대 찬양이 좀 이렇게 CCM으로 이렇게 들어오면서 이 성령 충만하는 말보다는 성령의 기름 부심이 달라고, 장로님들도 그렇고 또 이렇게 손잡고 기도할 때 그전에 막 충만했는데 이게 바뀌었어요. 성령님 기름 부어 달라고.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또 내가 사역할 때 성령께서 기름 부어 달라고. 그래서 이거를 좀 정리를 좀 하고 오늘 잘 들어야 돼요. 오늘은 진짜 수지 맞는 날에 한번 옆 사람에게 오늘 말씀을 잘 들읍시다, 한번 수지 맞읍시다,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성령의 기름 부심이 도대체 뭘까? 이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을 부었어요, 다윗에게. 그랬더니 오늘 13절에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신의 성령에 크게 감동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다윗이. 근데 또 14절 말씀에는, 우리 한번 14절 말씀 띄워주실래요? 우리 PPT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은 성령의 기름 부심이 떠나가니까 하나님이 부리는 악한 영이 그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갈 뿐만 아니라 그에게 자꾸 기름 부어주는 거예요, 악한 영이.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번뇌하는 거예요. 이 갈등이 증폭된 거를 우리는 번뇌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성령의 기름 부심이 뭔지를 알거든요. 근데 악한 영이 그를 사로잡으니까 행동하고 난 뒤에도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상하를 쭉 읽어보면 다윗을 계속 죽이려고 해요. 근데 알아요.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왜 이러지? 또 다윗한테 고백을 해요. 아들아, 사위니까. 아들아, 내가 악한 영에 씌였구나.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초창기 때는 악한 영이 계속 사울을 지배하니까 악기를 타서 악한 영을
이렇게 쫓아내 주었어요. 그러니까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악한 영에 사로잡힐 때 이렇게 똑같은 사람인데, 똑같은 왕인데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누가 자꾸 미워지면요, 그거 괴롭잖아요. 누가 자꾸 불편해지면은 본인이 굉장히 불편한데도 그거를 인간은 본래 죄를 지면 덮고 싶은 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다른 걸로 이렇게 덮고 싶어 해요. 그러면 덮으면 덮을수록 번뇌는 더해져요. 번뇌가 심해지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계속 기름 부심이 있어서 왕이 되어서 민족도 하나가 될 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까지도 다윗을 못 건드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니까 지경이 점점 넓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기름 부심이 뭐냐?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기름 부심과 성령 충만을 이렇게 세 가지로 성경에 이렇게 나오는데, 성령의 세례는 예수님을 영접할 때 지적인 동의가 아니라 CCC의 사형리를 복음 전파할 때 지적인 동의가 아니라 인격적으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때 성령의 세례가 임하면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나면 즉각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를 나도 모르게 감격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 감격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성령 세례로 말미암아 사람이 거듭날 때 구원론에서는 그거를 뭐라고 얘기하면 구원의 즉각성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을 영접하자마자 하나님의 즉각적으로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자녀가 됐는데 옛날에 세상에서 마귀에게 휘둘렸던 그런 습관들이 아직까지 남아 있어요. 그래요. 애들 낳으면 젖대고 언어 가리키고 또 학교 보내면서 얘가 점점 자라잖아요. 엄마 아빠가 결혼해서 임신을 하면 자녀예요. 생명이에요. 근데 이 아이가 태어나면 이제 부모의 마음을 알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기까지 상당한 자라야만이 그거를 깨닫잖아요. 그래서 이 자라는 것을 구원에서는 구원의 점진성이라고 그래요. 점점 하나님의 자녀답게 깨닫고 인식하고, 그러면서 어느 때는 유혹도 이기고, 때로는 이게 영적 전쟁이구나 해서 영적 전쟁도 할 줄 알면서 영적 청년으로, 영적 아비로 자란단 말이에요. 이게 구원의 점진성.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제 성령 세례로 거듭은 났어요. 자녀가 됐는데 하나님이 그 자녀에게, 그 아들에게 자라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뒤늦게 깨달았어요. 아하,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구나. 왕은 뭐예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이 땅의 모든 왕의 제도는 뭐냐? 왕은 생명을 분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왕은 모든 백성들이 잘 살 수 있도록 경제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고, 벼슬을 가진 사람이나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함께 더불어 잘 살 수 있도록 정치를 하는 게 훌륭한 왕이에요. 훌륭한 대통령이에요. 그래서 세종대왕이 그렇게 존경을 받는 이유는 이 사대주의 사상이 한자를 배워서 그 위에 있는 사람만 배우는 거야. 하층민들은 감히 넘보지 못하게. 그래서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었어요. 백성들을 편하게,
백성들 모두가 소통할 수 있도록. 훌륭한 왕이잖아요. 왕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모두를 다웃게 만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제 하나님의 DNA가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 DNA를 풀어놓도록 우리에게 위임해 주었어요. 왕으로 위임해 줬고 제사장으로 위임해 준 거예요. 그 성령의 기름 부심은 뭐냐? 나에게 하나님의 전권을 위임해 줬더라고 하는 걸 깨닫는 게 성령의 기름 부심이에요. 그래서 찬양 사역자들이 찬양을 할 때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게 해달라는 말은 함께 찬양할 때 찬양을 통해서, 찬양의 가사를 통해서 찬양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덧입게 해달라고, 나를 통해서 내가 제스처 하나, 눈빛 하나, 그리고 기타를 치면서 기타의 모든 박자와 비트와 이런 모든 걸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심은, 성령 세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듭남의 딱 한 번이에요. 물론 뒤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령의 기름 부심은 뭐냐? 주님의 일을 할 때.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하는 일은 무슨 누구의 일이라고 그랬어요? 또 잊어버리셨어. 벌써 3주도 안 됐는데. 그래서 잊어버려야 또 내가 할 말이 있지, 그죠? 근데 이상하게 잘 잊어버리는데 반복해서 하면 대번 기억해요. 또 저거 언제 했다고. 그래서 기억력은 9년간 돼요, 설교학에서. 근데 얘기하려면 설교 제목이고 딱 까마득하게 잊어버리는데 다시 재탕을 하면 안 돼요. 아, 언제 했다고.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DNA가 바뀌어졌어요. 그럼 내가 하는 일은 모두 주의 일이에요. 밥하는 것도, 직장 생활도, 누구하고 대화하는 것도 다 주의 일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주의 일, 왕으로서 어떻게든지 내게 있는 하나님의 은혜, 사랑, 능력, 왕처럼 분배하는 게, 그게 사역하는 거예요. 사역할 때 사역을 하나님이 위임한 게 성령의 기름 부심이에요. 이거를 놓치면 안 돼요. 다윗이 하나님의 일을 맡겼어요.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정체성을 주고 다윗에게 계속 이렇게 해라, 이건 이렇게 해라, 예배는 이렇게 드리고 정치는 이렇게 하고 사람 관리는 이렇게 하고. 그런데 그 모든 삶을 그렇게 사역을 감당하니까 성령께서 계속 기름 부어주시는 거야. 이럴 때마다 열매를 맺혀지는 거예요. 근데 사울이 안타깝게도 왜 이렇게 됐을까?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었잖아요, 우리가. 그죠? 왜 이렇게 됐을까? 이렇게 된 배경이 뭐냐면 사무엘상 16, 띄워주실래요? 네. 13장에 보면 사울이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영이, 기름 부으심이 떠나고 악한 영이 그를 사로잡히게 된 배경이 뭐냐면,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고 부득이하여 번제로 드렸나이다 하니라. 이 사건이에요. 물론 다른 사건도 여러 번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사울이 하나님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가 그를 계속 기름 부어주는데 안타깝게도 사울이
교만해졌어요. 제사는 제사장이 드려야 되는데 상황과 환경과 정황은 위기예요. 블레셋이 쳐들어와요. 아니 그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아.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 오늘 본문에 아까 띄어진 부득불 12절 하반절에 보니까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이게 월권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교만해지면 자꾸 월권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탁 영을 거두어 버렸어요. 그가 무슨 일을 해도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굉장히 옳은 것 같죠? 굉장히 똑똑한, 원래 여러분 사울은 백성이 원하는 스타일이에요. 성경에 보면 사울이 보통 사람보다 이 머리가 하나 더 있다. 키가 컸어요. 똑똑했어요. 그리고 잘생겼어요. 스펙도 좋아요. 그건 백성들이 원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원하니까 왕이 됐는데 자꾸 백성들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이 위기를 만나니까 흩어지니까 이걸 수습하려고 빨리 제사를 드리면 되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거예요. 이 질서를 깨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보시고 사울을 폐위시켜버려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사울이 참 비참하게 죽잖아요. 그리고 그 후손들이 참 너무나 안타까워요. 근데 다윗이 실수가 많았어요. 그럴 때마다 그는 하나님께 내가 왕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나구나 정체성을 분명히 아니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기름 부어줘. 그가 하는 일마다 정치, 애교, 군사 모든 것에 기름 부어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대신해서 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를 아니까 다윗이 끊임없이 이게 내 일이 하나님의 일이구나. 내가 가정도 그렇고 그리고 왕의 모든 거. 그래서 왕은 뭐예요? 우리는 왕정시대 대통령 중심제는 세 가지잖아요. 대통령이 사면권, 거부권, 임명권 이 세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민주주의는 삼권 분립이잖아요. 국회가 법을 만들어요. 입법. 근데 또 그 법을 집행하는 게 사법부예요. 그래서 검사, 판사가 있어요. 자, 그리고 나라의 살림과 모든 행정을 이끌어가는 행정부가 있어요. 근데 대통령이 딱 대통령 당선이 되면 뭐를 위임했느냐? 우리 백성들이 당신에게 장관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거예요. 대통령이 임명하잖아요. 물론 국회가 동의하지만 모든 임명은 대통령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이 되면 18,000개의 자리가 있대요. 자, 임명권. 두 번째, 국회에서 법을 만들었어. 근데 대통령이 보니까 이건 백성들을 위한 게 아니야. 이 여당이 너무 치우쳤어. 그러면 뭐예요? 거부권. 거부권 하면 그 법은 통과가 안 돼요. 그 다음에 사법권, 사면권이 뭐예요? 법으로는 이 사람이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대통령이 이 사람은 죽을 사람이 아니야. 그러면 사면을 하면 사형 선고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대통령이 8.15 특사 사면권을 주잖아요. 또 요즘에 운전면허 사업하다가 술도 한잔 하다가 이렇게 면허 취소된 사람 20만 명 이번에 사면. 그럼 사면이 되는 거야. 이게 대통령의 권한이에요. 이거를 백성들이 대통령에 위임한 거예요. 위임. 그러면 성령의 기름 부심이 뭐냐? 여러분 오늘 이것만큼은 꼭 마음속에 깊이 간직해야 돼요.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을 대신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위임해 준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 동네에서 가까이 있는 동산고등학교에 지금은 은퇴하셨는데 교장 선생님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나에게 교장이 되게 한 거는 이 학생들을 내가 축복하고
이 학생들을 통해서 이 나라의 훌륭한 지도자로 내가 축복권이 있구나. 그래서 새벽 기도에 이분은 3번 기도한대요. 2,000명이 넘는 아이들을 전부 이름을 외우는 거예요. 어느 때는 담임 선생님도 이름을 모르는데 교장 선생님은 자기에게 위임해 준 게 있는 거예요. 교장 선생으로서 나에게는 교장 일이 내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일인 거예요. 아마 여러분도 가끔 그런 걸 경험할 거예요. 주님의 일을 저와 여러분에게 위임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위임한 걸 모르고 자꾸 인간적인 생각으로 머리를 쓰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자꾸 이렇게 가면 여러분, 악한 영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저와 여러분의 삶을 덮어버리면 사울같이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DNA를 바꾸고 이제 하나님의 모든 일을 우리에게 감당하라고 주셨어요. 특히 연약한 자들에게. 지난주에 메시지가 내가 주님과 사귀면 누림이 있는데 저분이 주님과 멀리 있어. 저분이 누림이 없는 거야. 늘 가난하고 힘들고 병들고, 왜 이렇게 저분이 쓰는 언어가 거칠고, 그래서 그분을 따돌리게 왕따시키고 안 만나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을 가까이 해서 그들 안에 있는 어둠의 영을, 그들 속의 배후에서 역사하는 어둠의 영을 여러분이 사귀어서 물리치게 해서 그 사람이 자유케 만드는 것이 우리 셀 공동체의 셀장이 할 일이고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이란 말이에요. 자, 기름 부심이 뭐라고요? 성령 세례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할 때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시면 저와 여러분에게 왕같이 생명을 분배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그 일을 감당하면 계속해서 기름 부어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성령은, 하나님의 영은 당신 스스로 하지를 않아요. 꼭 우리를 통해서 하셔요. 하나님은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을 믿고 감당하면 하나님이 나타나, 역사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령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우리 안에 성령이 지금 계셔요. 잘 들으세요. 지금부터 졸면 안 돼요.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잠재성으로도 있고 활동성으로 2가지로 있어요. 잠재성은 뭐냐면 내 속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이 마음껏 나타나기를 원하는데 내 속에만 간직하고 있는 거야. 내가 부담이 돼, 하고 싶지가 않아. 그러면 성령님은 굉장히 인격적인 분이라 나를 함부로 다루지 않아요. 그런데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어디 갔는데 사모님이, 아니면 장로님이, 권사님이, 집사님이 한번 기도해 주세요 했는데 얼떨결에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병이 났어. 그런데 내가 내 안에 잠재성으로 있는 성령님이 내가 응답하고 순종하고 사역을 할 때 성령의 역사가 딱 나타나면서 그 사람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때 깜짝 놀라는 거예요. 누가 놀라겠어요? 병 난 사람도 놀라지만 내 안에 성령님이, 하나님의 능력이 잠재하고 있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이걸 고칠 수 있는가? 예를 들면 여러분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돌아가신 하영조 목사님 사모님이 굉장히 조용한 분이에요. 그래서 하 목사님은 전 세계를 다니면서 사역을 하는데 이분은 늘 조용하게 있다. 어느 날 아울리치를 갔대요. 그러니까 거기서 막 하영조 목사님 사모님이 오셨다고 막 병든 사람들이 왔대. 그래서 사모님은 가만히 있다가
이거 떠밀린 거예요. 떠밀려가지고 어쩔 수 없이 기도했는데 병이 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놀랬겠어요? 사모님이 놀랬대요.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 안에 성령이 잠재성으로 계셔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이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약속을 믿고 여러분이 사역할 때 내 안에 있는 잠재되어 있던 성령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5년 전인가 중국 정주에 갔을 때 제가 놀랐어요. 제가 우리 정주의 그 가정교회는 지도자들이 변호사도 있고 의사도 있고 막 리더들만 8가정을 모아놨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안수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말도 안 통하고, 그래서 이제 그 공하라는 그 아들이 통역을 하면서 진짜 떠밀려서 했어. 떠밀려서. 그냥 모르겠습니다, 주님. 말도 안 통하고. 자, 그냥 기도를 했어요. 했는데 세상에 치유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됐으니까 설교하죠. 의사 부인이 헤어지려고 다 정리를 한 거예요. 근데 안수기도 받고 새벽 3시에 둘이 화목하게 된 거예요. 아침에 왔는데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성령님은 지금 우리 안에 잠재성에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주님의 이름으로 사역을 하기 시작하면 기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활성화될 줄로 믿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든다면 소금이 그릇에 있어요. 이거는 맛을 낼 줄 알고 세상에 썩어가는 곳에 소금을 집어넣으면 더 이상 썩지 않고 회복돼요. 근데 만약에 소금이 이 그릇 안에서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네가 깨끗하냐 내가 깨끗하냐 이것만 자랑한다면 맛을 낼 수도 없고 저 썩어져가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소금 그릇에 있는 것을 설렁탕에 집어넣으면, 배추에 집어넣으면, 저 썩어지는 물에다가 소금을 뿌리면 그게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한국 교회가 교회 안에서 소금이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네가 깨끗하냐 내가 깨끗하냐는 그렇게 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이 뿌리세요. 던지세요. 그러면 맛을 내고 썩어져가는 그 영혼에게 그 영혼을 치료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기름 부심이라고 하는 건 구약 성경에도 신약 성경에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명절 때 꼭 그런 사람이 집안에 한 사람씩 있잖아요. 왜 늦게 오고 설거지 안 하고 이렇게 뺀질뺀질 하다가 꼭 갈 때는 많이 싸가는 사람, 얼마나 얄미워 정말 진짜. 아이고, 여러분이 이번 명절 때는 그런 사람들을 더 소금을 뿌려서 더 이상 병들지 않게 여러분에게 그런 사역을 하면 성령님이 기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돌아오면서 뭐라고 했어요? 우리 동서가 달라졌어. 우리 큰아빠가 달라졌어. 근데 뭐 생각하겠어요? 예수가 나온 거예요. 예수가. 제가 여러분, 제가 그랬잖아요. 5년 동안은 죽지도 말고 아프지도 말고 이사 가지 말라고 한 이유가 있어요.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김재영 목사가 몸부림치는데 저건 내가 한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저도 제가 한다고 보지 않아요. 이 성령의 내 안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잠재성에 내 안에 있어요. 근데 주님은 그거를 계속 풀어놓기를 원해요. 사업장에 가서 기난 가지 말고 에이 뭐 되겠나 하는 사람은 안 돼요.
사업장에 가서 기계에 안수기도 해주세요. 거래처에 축복하세요. 자꾸 풀어놓으세요. 내게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왕 같은 제사장에 이걸 계속 풀어놓을 때 대한민국은, 한국교회가 또 한 번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안 풀어놓는단 말이야. 안 풀어놓고 전부 소금 그릇에서 교회에서 네가 소금이 크냐, 내가 크냐, 내가 더 깨끗해, 나는 천연염이야, 막 또 그래. 그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거를 셀에,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가정에 계속 풀어놓으면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이 사회가 썩지 않고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두 번째 목사님께서 읽어주신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할 때,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어요. 왜 마태가 비둘기같이 임했다고 말한 이유는, 비둘기는 한 번 마음을 정하면 흔들리지를 않아요. 일편단심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는데 이 핑계 저 핑계 대면 사울 꼬라지가 됩니다. 근데 다윗처럼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도 주님의 마음으로 품어버리면 하나님이, 성령이 그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도망다니면서 처음에는 300명, 그 다음에는 400명, 그 다음에는 600명이에요. 이들이 나중에 왕이 됐을 때 1등 공신으로 일하거든요. 죽도록 충성해요. 왜? 다윗을 가만히 보니까 아무리 자기를 괴롭히고 힘들게 해도 그들을 축복하는 걸 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다윗이 하는 모든 일에 기름 부어주시는 걸 보니까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 비둘기처럼 일편단심으로 끝까지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성령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비둘기가,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면서 이는 하늘에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가 기뻐하는 자로다. 한번 우리 17절 말씀 띄워주실래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느니라. 두 가지, 사랑하는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품고 사역을 하니까 하나님이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제가 볼 때는 우리 교인들은 정말 많이 사랑을 받았던 것 같아요. 우리 장장로님도 여기 계시고 윤 장로님도, 우리 장로님들 보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아서,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권사님들도 보니까 우리 성도들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너무 받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근데 여기를 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되는 게 뭐냐면, 예를 든다면 여러분, 내 자녀에게 내가 굶으면서 직장에서 사업하면서 자존심 상하면서 얘를 공부시키고 다 쏟아부었는데 사랑을 줬어요. 사랑받은 거예요. 아빠 감사해요, 엄마 감사해요. 근데 가만히 얘가 사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이기적으로 사는 거야. 남한테 베풀 줄도 모르고 자기밖에 모르는 거야. 그러면 부모는요, 기쁨이 사라집니다. 겉으로는 자랑은 있지만은 기쁨이 없는 자녀. 근데 이 애가, 그렇게 사랑을 받은 애가 직장에서도 사업장에서도 막 다른 사람을 섬겨주고
나중에 귀에 소문이 들려오는데, 야, 그 집 아이는 진짜 나눌 줄 알고 섬길 줄 알고 짱이야, 짱. 그 소리 들으면요, 기쁨이 넘칩니다. 근데 만약에 이기적으로 살아가면요, 부모는 기쁨을 잊어버리고 근심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되려면 여러분이 내게 주신 위임해 준 성령의 기름 부심을 계속 여러분이 감당할 때 하나님은 또 주시고 또 주시고 또 주셔서 다윗이 왕 때에 주변 나라들이, 제국들이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사울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거둬가시잖아요. 거둬가시니까 그는 번뇌하며 사는 거예요. 악한 영에 완전히 씌어서 그의 삶이 참 비참하게 끝을 맺었습니다. 저는 우리 세린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 너 어떻게 그런 생각을 다 했니? 어떻게 그 일을 감당했니? 그래서 또 기름 부어주시고, 여러분 이제 뜻을 정하십시오. 비둘기처럼 나는 이걸 죽을 때까지 감당하겠다. 다니엘서 1장에 보면 뜻을 정하니까 제일 먼저 누구를 붙여줘요? 사람을 붙여줘요. 왕의 진미를 먹지 않겠다고 기도하겠다고 뜻을 정하니까 환관장이 왕에게 일로 바치는 게 아니라 일로 오라고. 너무 다니엘이 신실하고 정직하고 준수하니까 어떻게 이 젊은 나이에 이런 뜻을 정했는가 해가지고 오라고 주방에서 열흘 동안 채식을 먹여봐요. 그리고 실험해보고 하자. 사람을 붙여주는 거예요. 은총을 입은 거예요. 그래서 열흘 동안 채식만 먹고 왕실에서 진미를 먹은 사람하고 열흘이 지났는데 얼굴이 더 밝고 더 건강해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람이 할렐루야 할지 모르면 제가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 너 굶어 그렇게 먹어라. 그래가지고 여러분, 다니엘이 뜻을 정하니까 사람을 붙여주죠. 다니엘서 1장에 보면 유명한 말이 있어요. 다니엘에게 지혜와 총명을 10배나 더했다 그랬어요. 열이라는 숫자는 만수라는 거예요. 거기 여러분 제국이기 때문에 그 장관들, 방백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10배가 많으니까 지혜가 뭐예요? 지혜는 정보와 지식을 분석할 수 있는 통찰력이에요. 총명이 뭐예요? 어떤 일이 딱 터지면 시작과 끝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도 또 나라가 바뀌었잖아요. 근데 고레스 왕도 그 다니엘을 계속 신임하는 거예요. 기름 부심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뜻을 정하십시오. 하나님이 제일 어느 때 기름 부어준지 아세요? 제가 사실은 세종학교에서 배웠어요. 내가 13기 전도학교에 들어갔어요. 저도 많이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관심이 영혼 구원에 관심이 있거든요. 천하보다 귀한 생명, 그거를 품고 여러분이 사역을 하면 성령이 물질에도 복을 주시고 모든 면에 기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광고를 내가 잊지를 못해요. 여러분이 전도학교에 올 때 우울증 환자, 물질의 광야를 만난 사람, 그리고 왠지 모르게 복을 못 받고 계속 묶이고 매인 사람이 있으면 꼭 전도학교에 들어오라고. 하나님의 가장 관심인 거기에 집중하면, 기름 부심이 있으면 그때부터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질지어다. 이게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울이 뭐라고 그래요? 핑계대잖아요. 부득이, 여러분 부득이 못하는 게 많잖아요. 근데 뜻을 정하고 비둘기처럼 한 번 정하면 그거를 향해 선택했으면 집중해서 갈 때 기름 부심은 계속 있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이것만은 꼭 전할게요. 제가
성령 세례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할 때 거듭나게 하는 거라면, 성령의 기름 부심은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주님이 계속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그 일을 더 능력 있게 감당하도록 기름 부어주시는 것이요, 성령 충만은 뭐냐? 내 인격이 다른 사람에게서 죽는 거예요. 이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기름 부심과 성령 충만을 잘못 알았기에 우리가 한국교회가 지금 굉장히 힘든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지면 다른 사람을 위해 내가 대신 죽는 거예요. 그게 인격이에요. 근데 은사 쪽으로 가버렸어요. 은사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잠시 잠깐 도구일 뿐이에요. 도구는 도구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왜 사울과 다윗이 이렇게 갈림길이 됐을까? 예수님은 뜻을 정하고 하나님께 사랑받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있다는 것. 난 우리 세린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참, 너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니? 너를 불편하게 생각하고 그 얄미운 사람을 어떻게 내 마음으로 품었니? 그런 기쁨의 사람들이 됐으면 참 좋겠어요. 할렐루야. 아, 목사님 왜 또 2월 달에 전도하라는데 추수행사면 어떤 사람은 왜 또 하는 거야? 그러지 마세요. 혹시 그런 생각을 혹시 작년까지, 아니 엊그저께까지 그 말 할 때도 빨리 주님 취소하겠습니다 그랬어요. 아멘? 주님은 한 영혼을 전화보다 귀하게 여깁니다. 목사로서 제일 가슴 아플 때가 언제냐면, 예수님의 따귀를 때리고 예수님에게 가르침을 뱉는 사람 보면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예수님이 한 영혼을, 내 옆에 있는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데 그 사람을 무시하고 그 사람을 욕하고 그 사람을 미워하면 예수님 따귀 가르침을 뱉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령의 기름 부심이 뭐냐? 모든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위임한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심하면 여러분이 잊지 말고, 이건 내게 위임했구나. 셀레브레이트 드릴 때도 오늘 예배 모든 분위기 준비 나에게 위임해 주셨구나. 그거를 알고 준비하면 그렇게 살아가고 사역할 때 성령께서 강력하게 기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이름 앞에 수식어가 뭐예요? 내 마음에 합한 자다.